네, 이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25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이건 성소에서 비치해두는 향로라고 번역이 된 이 용어를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말씀을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성소에 비치해두는 향로가 있고 마당에 비치해두는 향로가 있어요. 이건 불옮기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사실은 제사는 혼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각기 향로를 들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바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향로가 두 종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각기니까 각각 한 사람씩. 나답이 가지고 있던 향로는 금향로라고 그러고 금그릇이고 성소 안에 있는 그릇이에요. 아비후가 가지고 있던 그릇은 노스로 만든 불똥 그릇이라고 그래. 그것도 향로라고 그래요. 똑같이. 이게 향로라고 하는데 내가 아까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랬으니까 잘 이제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8절 읽습니다. 이걸 다 뭘로 만드느냐면은 그 불집게와 여기는 성소 안의 금등대, 금 촛대를 감검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 안의 도구들이에요. 이것은 그 불집게와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기서 36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요 금등대라고 그러죠.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소 안의 기물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죠. 마당은 뭘로 되어 있어요? 노스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 구분을 내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 불집게, 그러니까 7 등잔을 감금할 때 사용하는 불집게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마당에서 사용하는 불집게가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7 등대, 7 촛대를 감금하는 데 사용하는 불집게단 말이야. 이 집게는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여기 불똥 그릇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향로다. 향로. 오늘 번역에서는 향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하나씩 들고 갔죠. 둘이 똑같은 향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그러면 나답이 할 것 같아요? 아비후가 할 것 같아요? 나답이 당연히 혼자 제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성소 안의 불그릇은 향로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답이 가지고 있고 마당에서 성소까지 갖다가 주는 그 향로는 번제단 불을 담아다 줘야 되니까 그 향로는 아비후가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각기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 않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다. 분향을 한다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금제단에다가 향을 이렇게 넣어서 사르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는데 각기 향로를 들고 갔으니까 각각 하나씩의 향로를 형제가 가지고 갔죠. 제사는 지금 실제로는 나답이 대표로 하는 거죠. 나답이 맨 큰 아들이니까. 그런데 나답은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아비후는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성소 앞에까지 제단에 있는 불그릇에다가 불똥 그릇에다가 제단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에서 있는 그 금그릇에다가 옮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금그릇에 옮겨온 걸 가지고서 금제단에 불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했어. 이렇게 아무나 무조건 뭐 성소 안에 쑥쑥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해도 당직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후에는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번이 된 제사장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될지를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형인 나답이 성소에 들어가서 대표로 제사를 하고, 그다음 그러려면 분향을 하려면 금제단에다가 숯을 채워야 되잖아. 금제단에다가. 그런데 금제단은 성소 안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번제단의 불을 마당에 있는 기물로 되어 있는 향로에다가 불을 숯을 담아다가 바로 번제단에다가 옮겨서 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소 안에는 별도로 금으로 제작되어져 있는 금향로가 있고 마당에는 못향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단 말이야. 야, 그런데 등잔 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이렇게 불똥그릇도 불집게 불똥그릇 여기 말하는 건 성소 안의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것은 뭘로 만든다고요?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출애굽기 27장으로 갑니다. 27장의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번제단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 27장은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쭉 번제단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는 3절을 봅니다. 2절 거기 보면 제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단을 못으로 쌓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못단이다 그래요. 여기는 금단이다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거고, 못단이다 그러면 마당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못단은 훨씬 크지요. 막 소고기도 올려놔야 되고 뭐 양고기, 염소고기 막 올려놔야 되니까 못단은 크죠.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금단이라고 하는 건 큰 게 아니죠. 거기는 향로니까 그거는 그냥. 자, 3절 읽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그랬어요. 번제단에도 재 담는 통이 있었어요. 여기서 재라고 되지만 실제로는 숯을 담는 거예요. 숯을. 그래가지고 이 재 담는 통에다가 번제단 숯을 담아가지고 어디까지? 성소 앞에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노창로로 담아온 걸 그 앞에서 옮겨야 돼. 불을 옮기고서 불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는. 야, 여기서 그래서 재를 담는 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향로, 오늘 레위기에서 향로라고 번역한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향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 이렇게 번역을 했죠. 불 옮기는 그릇, 이것이 오늘 말하는 향로단 말이야. 그 불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당에서 성소 안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그릇을 이제 이것은 못으로 만들었어요. 마당에서도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고 성소 안에서도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번역할 때는 향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기 향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같은 재질의 같은 용도의 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당에서 노수로 만든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것도 향로예요. 이 향로와 성소 안에 있는 불똥 그릇이라고 하는 그 향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단어는 그냥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다르단 말이에요. 재질도 다르고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향로, 이것은 불통 또는 불똥 그릇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이 향로라는 마그타라는 이 용어는 금제단의 불씨를 옮기는 불통일 수도 있고, 하나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번제단에서 성소 앞에까지만 옮겨주는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하는 향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향로는 각기 두 개가 왜 쓰여져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비후는 성소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는 나답이 들어가는 거죠. 나답이. 그런데 자 이제 향단 불씨 담는 그릇이라는 이 마그타라고 하는 이 향로, 향단이 아니라 향로죠. 향로를 각기 하나씩을 가졌다라는 말은 성소 안의 기물과 성소 밖 마당의 기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른 불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다른이라는 말은 세속적이다 그런 말이야. 속된 것이다, 뭐 욕되게 하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불과 대칭되는 말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은 거룩한 불이잖아요. 다른 불은 속된 불이죠. 이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불이라는 용어예요.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향로가 각각 둘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한 불과 다른 불이라고 하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제 이게 영적 적용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의 금제단에 분향할 불로는 오직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건 레위기 16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제 다른 불이라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속되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욕을 준다 그런 뜻인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욕한 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레위기 16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나 지금 12절 그 11절을 읽었구나.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라는 건 같은 용어예요 지금. 그런데 단어는 같지만 용도는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셨죠? 그 비치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이 말은 여호와 앞 제단이라는 것은 마당의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랬는데, 불을 채운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숯을 채우는 거예요. 숯을 옮기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숯이 이게 벌겋게 달아서 불꽃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한 거예요.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노트로 만든 불 옮기는 그릇에다가, 불똥 담는, 마당의 불똥 담는 그릇이요. 그게 불똥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그건 숯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숯을 담는 그릇에다가 어디까지 옮긴다고요? 성소 앞에까지 옮겨주면 성소 안에 들어간 당직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금향로, 금그릇을 가지고 옮겨 받아 가지고 가서 금제단에다가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법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민수기 16장 46절에도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제단이라는 건 마당에 있는 놋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놋제단에 불을 담는 불 옮기는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불똥 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불똥이라는 말은 원래는 수치다라는 뜻인 거예요. 숯을 옮기는 것이지 뭐 무슨 제단에서 떨어진 뭐 불똥이 뭐 떨어지고 그러니 가 아니죠. 이것은 수치죠. 예, 그런 개념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단 불을 향로에다가 옮기는데 이 향로는 뭘로 만들었겠어요? 그럼?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으로. 예. 야, 성소 안에서 7 등대를 감금하는 그 불똥 이런 것들을 취급할 때 사용하는 그 앞에 금그릇을 금향로를 별도로 준비를 해놔두는 것은 그것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금제단에다가 마당의 번제단의 숯을 받아가지고 향로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금그릇이 별도로 준비된다 그 말이단 말이야. 예? 자, 이제는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이제 다시 추적하고 상관할 거예요. 문맥의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야 너와는 아론은 모세와 함께 무사히 잘 들어갔다 나왔죠. 그런데 네 자손 중에는 둘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불살람 당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불로 삼킨 바가 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첫째는 뭘 금한다? 포도주를 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주를 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상을 말하자면 형제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막에는 늘 독주와 포도주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전제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을 위하여 화목제 제사도 같이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전제로 드려야 될 독주와 포도주가 있었겠죠. 오늘 기분이 째지는 날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는 날이잖아요. 백성들 다 모인 앞에서 보란듯이 나는 너희하고는 달러 다 그런 날이잖아요. 그날이 신학교 졸업하는 날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별 붙여가지고 이제 나오는 날이요. 그러니까 기분이 째졌어요? 기분이 처졌어요? 기분이 막 째졌죠? 기분이 째져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뭘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 짓을 한 거지. 지금 정신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번제단 불 갖다가 분향단으로 제대로 옮기라는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수욕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으로 들여왔다 이거예요. 그 말은 저기 이 마당에 있는 동생이 거지 이제 당연히 동생이 있겠죠. 마당에 동생이 있었으니까 먹기는 형제가 이제 먹고 취했고 그랬는데 동생이 이거 불총을 쭉 그냥 해놓은 걸 했으니까 저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어떤 다른 불을 이렇게 줬겠죠. 성막 마당 밖에서 들어온 불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래 그거 네가 잘 알고 갖고 왔구만. 저 커머님 마시지 이 사람아. 이제 이런 거요 말하자면. 그렇잖아. 제사장이 비틀비틀 해가면서 째져가지고 지금 아까 애비가 잠잠했죠. 새끼들을 둘이나 죽었는데도 잠잠했다고 그러죠. 그럼 뭐 유구무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감독을 잘했다 잘 못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 감독을 잘했다 못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관리 감독을 잘했다 못했다? 그 말이요. 지금 오늘날 당회장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자, 이 말이요. 그 사람들 지금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어깨다 별 붙여 계급장 붙여주고 여기 모자에다가 아주 똥별이지만 왕벽 큰 거 하나 붙여주면 기분이 업돼가지고 한잔하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전체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있었느냐. 오늘 처음으로 백성들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날이죠. 기분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목이 빳빳이 세워졌어요. 납작 엎드리라고 앞에 돼 있는데 왕이 오신다는데 왕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내러 오신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낼 거다. 너희 준비해라. 이미 나팔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왜 화만 말이야? 이러가면서 엎드리지를 않았다 이거. 이 두 놈은 그 말이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게 된 것은 왜 그러느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론이 봤다 안 봤다? 다 봤으면서도 방치해뒀기 때문에 지 자식을 죽었는데도 모세가 책망을 하니까 잠잠했다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네.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사함으로 잘못하는데 내가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자꾸 눈을 감으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똑바르게 응? 반듯하게 행해요? 아니면은 해롱거려요? 너무 억대면 안 돼. 그러면은 지나쳐버릴 수가 있어. 제사장인데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엄격하게 딱딱 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야,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용용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여기 속된 것이라고 한 것은 다른 불 할 때 거기서는 다른이라고 해놨어요. 다른. 야, 그러니까 속된 불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갖다가 분향하는 데 사용을 하면은 죽임당한다, 칭찬받는다? 그 말이요. 이 불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성막 안에 번제단에 있는 숯이 아니고 피해가지고 해롱거리고 있으니까 성막 밖에 있던 화목제드리러 온 백성들이 얼른 성막 밖에 있던 어떤 불을 얼른 갖다 이게 줬겠지. 그러니까 그거 참 눈치 빠르네. 아이고 저 불이 너무 뜨겁구먼. 어쩌고 이제 그런데 그 불그릇에다가 그 불 담아가지고서 손님 거기 계시오? 이렇게 줬더니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불을 갖고 왔는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니 죽었네. 내가 이불 가지고는 뒤어 죽을 일 없겠구먼. 이제 그래가면서 받아다가 금제상에다가 채웠다 이거요. 내가 그때 상황을 본 것처럼 얘기한다고 또 누가 또 그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해롱하다 보면 번지란 불은 불이 다르가지고 벌겋게 다른 7배나 뜨거운 숯불은 다루기가 쉬워요. 좋아요. 근처에 가기도 어렵죠. 그런데 감히 내가 제사장인데 말이요. 제사장 보고 이 뜨거운 그렇게 가기 어려운 거 이걸 가지고 나보고 이걸 손대라고? 그래가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있느냐고 하고 따지면 당신 찾아봐. 난 그럴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분명히 불 잘못 따라가지고서 이게 죽은 얘기인데. 재단 불을 옮긴다는 건 불똥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숯이라는 말이 벌겋게 다는 그것은 막 가장
정말 뜨겁게 달아올렸을 때의 불을 말하는 게 뭐 7배로 뜨거운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불똥이라는 용어예요. 이게 성경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거를 갖다가 불통에다 담아다가 형님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근처도 못 가겠구만. 에이구 정말 거룩한 제사장 보고 이 불이나 손대라고 이제 이러면 저 세속 사람들이 보다 묻으면 그러지 말고 적당한 불 여기 채태운 거 꺼질 듯 말 듯 하는 불 여기 있으니까 이는 가지고 하세요. 어쨌든 제사만 하시면 되잖아. 맞아 자네 참 눈치 빨라. 그런 거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 정황을 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7배나 뜨거운 불을 친구 삼는 것이 제사장인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성도들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연단과 시험과 단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지 저 세속의 불처럼 적당하게 아무나 세속 사람들도 다룰 수 있는 불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겠냐 그 말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뜨거움의 정도가 세상의 불보다 다른 불보다 거룩한 불은 7배나 더 뜨거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손댈 수도 없는 불이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예. 그럼 계시로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서 계시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써있지는 않아요. 예.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로 갖다가 금제단에다가 향단에다 채워가지고 분향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렸다 이렇게만 돼 있어. 예. 불로 삼키는 건 뭐예요? 그럼 저 문자대로 만약에 잘하는 사람들 불이 삼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이 삼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큰 불 나가지고 홀딱 타버리면 화마가 다 삼켜버렸다 이러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저주의 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속 사람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7배나 뜨거운 연단과 시험을 거부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 그러는데 계시록에는 이제 불 다스리는 천사와 세상 사람이 같으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사장이 세상 사람 누가 와서 나같이 고생한 거 한 책으로 써보라고 나도 소설책 2권 쓰지 그러면 제사장은 14권 써야 돼. 7배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도 제사장은 그 얘기를 입 밖에 내가면서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거 아니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네가 대신 뜨거운 불 좀 불맛 좀 너 봐라 그 말인데 뜨거운 불을 폴겋게 가라고 이것 좀 가라앉을 때 좀 손대라고 던져야지 말이야.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이거 불 갖다 이제 주라고 그래. 야 우리 저 모세 작은아버지가 영 내 마음을 못 알으시는 말 건데 영님 작은아버지가 막 명령하시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불 곁에 안 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거기서 책망했어야 되죠. 애비도 그럼 저렇게 뜨거운 거 내 아들 저기다 뒤어 죽으면 어떻게 안 되지. 그러고서는 책망을 안 한 거예요. 훈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다 묻으니까 저기 속된 불이 거기서 이렇게 전달돼서 오니까 아이고 이거라고만 나지 그래가면서 얼른 가져다가 이렇게 줬다 이 말이요. 복사하려면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 3번째 시간 때 하는 이 말이 아멘 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는 불시험 당한 거에 대해서 자랑할 사람 있으면 안 돼.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고생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린 사람. 네. 제사장이 7배나 더 한 경험이 있어야지
본인은 침대나 뜨거운 불 만지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도 다 만질 수 있는 불, 제사장이 그것 만져서 하라는 거겠어? 하나님의 종인데?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몰라 그건. 그럼 어떻게 내가 설명해 그걸.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의 금제단의 분향을 둘러는 오직 번제단에서 헐겁게 불타오른 그 번제단의 불이라고 그랬지만 불똥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그 단어의 번역에는 그 불똥이라는 것이 7배나 뜨겁게 빨갛게 불다른 수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손대기가 쉽겠어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그 불 화로 곁에 맨몸으로 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룩한 불이 아니고 속된 불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연단당한 것 가지고 지가 이 세상에서 고생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다 쓸데없는 소리다고요. 그 고생은 안 된 사람 없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세상에서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다 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영이 하나님이 지금 임하실 때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죠? 영광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의 시험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시험을 제사장에게 의도적으로도 이것을 잡아라 그런다 이런 거 보고 불다스리는 천사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불다스리는 천사, 물다스리는 천사 얘기 나오죠? 이게 구약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신약 성경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불, 즉 속된 불을 불통에 담아 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신약의 용법으로 표현하자면 나무와 풀과 짚을 태우고 나면 남은 재로 화로에다가 아무리 도둑거려서 풀 태운, 짚 태운, 나무 태운 그런 재를 갖다가 화로에다 해도 시간이 오래 가요? 안 가요? 7배나 뜨거운 불똥, 숯불을 화로에다가 담아놓으면 재밀가. 재밀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들로 되어 있다. 레위기 10장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인한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이 성경 백날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난 이 레위기 10장 가지고 정확하게 설교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는. 계시의 문제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사건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얘들 둘이 왜 죽은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이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집안에만 있는 것이고 속된 것은 다 부정한 것들은 세상에 있는 건데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신학을 했느니 박사를 했느니 석사를 했느니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다른 불이다 이래요. 그게 그걸로 분향을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래요. 거룩한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판치죠 지금 대대로. 이것을 못 깨달으면 레위기 10장을 못 깨달으면 죽는 날까지 그짓 하다 죽는다니까. 죽는 날까지. 그런데 그짓 하다가 죽은 놈은
시체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장사시켜준다? 무언장? 조장. 궁중나는 새밥으로 줘버려. 궁중건설 잡은 악의 영들에게 잡아먹히게 만든다. 그들이 밥이 되게 만든다 하고요. 신부님들, 목사님들 정신들 차려. 양심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말 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 하더만 그러지 말고 제발 유심히 들어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이 8장에서 제사장 위임하고 9장에서 아버님 먼저 모세와 함께 제사를 부사에 드리고 나와서 아들에게 이제 제사장을 또 이제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사고가 생겼는데 왜 생겼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잘.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왜 변욕되어져야 되는지를 나는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변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다면 뭐 바꿔 그대로 잘해라 그러면 되지. 잘하는 거 바꿀 필요는 없죠. 이런 아론 반차에 따르는 이런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 주는 것이다 그 말이요. 정신들 차려야 돼. 신부님들 목사님들 정말 제발 좀 내 말 듣고 귀를 열고 양심으로 들어. 핏부림 받은 양심으로 들어야 돼. 짐승이 아니면 어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종이 목숨 내놓고 하는 소리인지 세속 사람들이 자기 지식 본능으로 하는 그 선악과 지식을 가지고서 희울에 대고 있는 소리인지 그거 분별 못해? 정말로? 그렇게 분별이 안 와? 응? 속된 것과 거룩한 거 분별해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요. 포도주 취하고 독주 취했다고 그러니 이게 뭔 소리요? 신명기 32장에는 이게 뱀독이라고 그래서 뱀독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음료의 잔에는 뭐가 들어있어? 지금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 독이. 마태복음 24장 말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어떤 놈들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당했어? 외식하는 자들이 받은 유래처하니 그건 외식하는 자들 어디다 무슨 유래처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유를 정해놨죠. 그날에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해가면서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게 되면 그날에 호련히 너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너희를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유래 형벌에 처하리라 그랬어.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뭔 얘기가 어디에서 인용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를 했을까? 이걸 귀담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척하는 자의로 해석해가지고 입만 벌리는 목사님들 말이에요. 반말하고 귀를 긁어주고 좋은 얘기를 한 번도 해주는 적이 없다고. 나는 목사님들 귀 긁어주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의 귀에 대고 쳐서 말을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을 하라고 난 보냄받았어. 딴소리 마. 정말로. 내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래도 난 정말 하다 보면 열불이 끓어올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뱀의 열심으로 사울의 열심으로 그러는 거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디서 보냄받은 사람인지 누구에게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지 그걸 몰라? 분별을 그렇게 못해? 사람이라는 말이요. 예상말로 너무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는 거고 엎드린 자에게 와서 소자여 일어나라 아니면 그때 일어나서 주여 나 같은 자에게 임하시느냐고 응? 다
큰 자들, 높은 자들을 난 찾으러 온 게 아니다. 난 너를 찾으러 왔다. 삭개오야 데려와. 자,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란다. 불결 치듯이 많은 사람이 모여도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없어. 성경 다 눈 씻고 봐도 정신 차려들 제발. 사람은 또 성도들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달라고 지금 온전히 그러지만 사실은 날 영접해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주면 손해 날 일은 없다. 정말로 난 손에 안 끼치고 올 거예요. 걱정 마. 뭐 밥 한 그릇 준다시고 10,000원 들었는다 10,000원 내놓고 올게 현금으로.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찬물값도 갚아준다는데 밥값이야 당연히 갚아줘야지. 그걸 말이라고 있어? 난 생선찌개 좋아하니까 해변가로 좀 오라 해가지고 생선찌개 좀 한 번 사줘봐. 그럼 난 다 생선찌개 값 내가 낼게. 나 그거 낼 만한 돈은 나도 벌어. 복주는 뱀의 다른 교리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포도주라도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라는 말이 있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증인들이 주는 포도주와 독주는 섞인 것이 없는 것이고, 누룩이 잔뜩 섞여 있으면 이거 마시면 술 취해가, 이걸 마셔가지고 누룩 섞인 술 마셔가지고 취하면 해리비도 몰라봐. 나 어릴 때 그거 해봐서 알아. 막걸리 그 용수라고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떠먹는데 다 떠먹고 이제 찌끄러기만 남았는데 그거 이제 그 물 부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오고 어머니가 이렇게 나간 거야. 근데 그 전에 난 줬는데 좀 그게 되게 그 밥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달짝 시끄러워. 이 맛있네. 그래가지고는 또 먹고 어머니 올 때까지 계속 먹었더니 취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해가 어떻게 뜨는지 비는 게 없어. 그러더만 그래. 잘로 먹을 다 그래서 난 그 뒤로는 절대 안 먹어. 그거 아주 그거 먹으면 이건 사람 죽이는 일이고. 그리고 그냥 애기 때 했었는데도 그 이튿날 술 깨면서 머리가 뽀개져. 와,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막 살 수가 없는 거야. 야, 참. 그래서 하나님이 나 어릴 때 독주도 한번 먹여보셔가지고 독주도 안 먹어봤어. 이건 먹어본 사람이나 알아. 이건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이 뱀이 토해낸 동물이 섞인 독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다. 누룩 섞인 말씀이다. 누룩 섞인 음녀가 고운 가루 성말에다가 누룩을 섞어놨죠. 누룩 섞은 술밥, 꼬두밥이라 해가지고 그거에서 물 부어 놔두면은 그게 바로 되면 술 되는 건데, 그래서 독주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포도주나 독주라고 하는 것은 뱀의 다른 교리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시작이 이제 일어났네. 그러면 그게 세상 그렇다고 또 난 또 그거 봐 세상 술 먹었는데 나 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답과 아브루처럼 그런 다른 교훈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지. 쉽게 말하자면 뱀의 교훈, 뱀이 음료를 만들어 놨던 교훈인 세상의 조직신학에 취하지 말라. 신학교 졸업한 거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게 고개를 빠빠이 쳐들고 이러고 댕기는 놈이라니까. 그게 뭘 알면 나한테 댕기고 떠들으려면 알고 떠들어.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맷집 풀 줄 모르는 놈이 의사라고 침대로 가지고 데리고 그냥 툭툭 찔러서 더 아프게 만들어놔버려. 침 잘못 맞으면 혀 돌아가고
이거 톡 들어가거나 반신 불수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거요. 침 잘못 맞으면 멧돼지 풀 줄도 모르는 놈이 무슨 놈이 침대로만 내려가지고 다니면서 병명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그냥 침 꾹꾹 찔러가지고 이러니 그만하시라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그러면 당신들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 정말로. 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